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비고 빈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득하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비고 빈 심령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은 날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몸은 굉장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몸 안에 침투하는 병균이 있으면 항상 그렇게 면역 기능이 그렇게 기능을 발휘해서 병균을 없애버리죠. 우린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차 백신, 2차 백신 맞고 이제 3차 백신까지 맞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3차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백신을 맞을까요? 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로나균을, 죽은 균을 사람의 몸에 넣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죽은 코로나균을 넣으면 사람의 면역 기능이 그것을 금방 알아채죠. 금방 알아채서 이상한 게 들어왔네. 그러면서 죽은 코로나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몸 안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살아있는 코로나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그 군대들을 통해서 코로나균을 한꺼번에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은 코로나균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요. 제가 1차, 2차 접종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 눈치채셨어요? 제가 목에 무리가 와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이 잠겼어요. 찬양이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3차를 맞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3차는 더 힘들대는데 이 목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가 가장 쉬웠어요. 3차가 가장 쉬웠고 그리고 목도 조금 잠기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들어오면, 그 병균이 들어오면 코로나 접종을 맞고 그게 죽은 병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이런 증세를 경험했다, 저런 증세를 경험했다, 참 많은 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균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죽은 것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을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합니까? 더더구나 우리의 삶이 불투명한 내일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세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뭐예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로마가 계속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세금을 잘 내고 너희들이 잘 순응하고 그러면 우리 로마 판도 내에서 너희들이 모든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로마 지역에 속한 모든 곳에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게 로마가 내세운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평화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선 존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로마의 지도에 잘 따르면 그 복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와 하나님이다. 나는 뭐라고요? 주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숭배하라.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나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분인데요, 소아시아 지역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도 누구를 함께 섬기냐면 로마 황제를 겸하여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로마가 주는 그 평화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판도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조장하고 황제를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숭배를 받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로마가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오신다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주냐면 저 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 평화와 안전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구나.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계속된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몰라요. 내일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르고 죽음의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는 어떨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일이지. 바로 기근에 부닥칩니다.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직면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택합니다. 자기 안에 사라의 몸쪽 하갈을 통해서 지금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집안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의 삶에는 계속된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일이 확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에만 성경에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현장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자라고 나갔던 가장이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아파트가 건설 현장에서 무너지고요. 채석장에서 사람이 매립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잘못돼서 가족과 이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어떨까요? 미국에 베카라는 고등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축구 선수로 활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릎 부상을 입어서 이제 어렵게 재활 치료를 하고 힘들게 그렇게 이제 다시 3학년이 되어서 축구를 시작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무릎이 인대가 끊어지고 연골이 찢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뭐 다시는 그렇게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베카라는 아이는 병원에서 오자마자 방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버리게 내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박해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가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학자 이안 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신자에게 전능자가 다스리신다는 확신을 주는 힘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라고요? 전능자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권자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치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것 같고 로마가 승리한 것 같았는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로마 황제와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로마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너희들은 승리한다 말하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는데요, 죄악이 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심히 좋은 땅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심히 좋은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눠 놓으셨는데 그 바다가 언제든지 육지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죄악이 땅에 가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바다가 땅을 덮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혼돈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언제든지 바다는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바다가 있는 그 땅은 위태롭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다에서 뭐가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짐승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는데 그곳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 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이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잿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세상은 지약이 가득했습니다. 해함과 상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런 처음 것들을 다 없애버리신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샬롬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샬롬에, 그 평화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망의 요소를 제거해 버리신답니다. 21장 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매일이 눈물이, 하나님 언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날이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견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뿌리째 뽑아버리셨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없애버리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종말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없애버리신다고요? 사망을 멸해버리시고 백성의 수치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복된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한다. 포도주는 뭐예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죠. 골수가 가득한 음식이랍니다. 최상의 음식을 준비해 놨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자리에 성도들을 앉혀주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까? 승리하게 하신다. 잔치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결국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삼켜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고난 속에서도 가장 큰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고요, 큰 가족을 이루고요,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인생에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이 그렇게 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까?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족장들을 복된 자리에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무릎을 다쳐서 더 이상 강한 운동을 할 수 없게 된 이 백하라는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하라는 아이를 위해서 그의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독교 상담자를 붙여서 마음의 그러한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위로합니다. 모두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이번 일을 이겨낼 거야. 축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달리기도 할 수 있었고 자전거를 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그 엄마, 백하의 엄마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어라. 날 믿고 내 딸을 믿어라. 백하가 이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도록 두거라. 내가 백하와 함께 하느니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여기저기에서 합격 통지서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주립대학이었는데 1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 아이의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팠을 때 썼던 일기를 어머니에게 보여줬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다. 오직 그분만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날 데려다 놓은 분이시다. 내가 배운 바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당장 내게 주신 것에 매우 감사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끝난 것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삶에도,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잔치 자리에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모압 왕 위쪽에 있는 지역을, 강력한 그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이방 주술사 발람을 불러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탁 폼을 잡고 있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려요. 발람도 발락도 깜짝 놀랐어요. 저주해달랬더니 축복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장소가 잘못됐을 거야. 장소를 옮겼어요. 옮겨서 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저주가 아니고 또 축복을 해요. 세 번째 또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축복해. 풍성한 축복을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신명기 23장 5절의 그 짧은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주까지도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선 우리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일 모레면 다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새해 출발점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일이 두렵고 불안한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잔치의 자리에 앉혀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 중에도 복음 전하게 하고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새날 보리라. 이런 제목의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어쩔까요?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곧 새날이 오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번향으로 가네. 나 지금 주님 만나, 나 지금 주님 만나, 나 지금 주님 만나 내 번향 가겠네.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새날이 오네, 곧 새날이 오네, 새날이.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번향으로 가네. 가라 슬픈 근심 모두, 가라 슬픈 근심 모두, 가라 슬픈 근심 모두 내 번향 가겠네. 이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고통 물러가고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새날이 오네. 다 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날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시 한번 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원토록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출발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용기 내어 기쁨과 찬송으로 한 날 한 날을 살아내는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